할렐루야. 예. 오늘은 11월 첫째 주일입니다. 또한 11월은 감사의 달입니다. 정말 11월 한 달 동안 감사가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1월 달에 열심히 감사하다 보면 1년 12달 365일이 다 감사로 채워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는 고린도 전서를 보거든요. 고린도 전서를 보면은 무조건 우리가 전제할 것이 있어요. 1장 12절에 나오는 4개의 파당으로 갈라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고 고린도 전서후서를 보면 이해할 수가 없어요. 아니, 당이 2개로 나눠져도 어려운데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베드로파죠. 그리스도 직통 계시파. 이 그리스도에게 속한 직통 계시파가 제일 위험한 거예요. 이렇게 4개 파당으로 나눠져서 고린도 교회가 갈등하고 다투고 있다. 이걸 머리에 염두에 두지 않고 고린도 전후서를 읽으면 의미를 파악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렇게 4개의 파당으로 갈라져 있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고린도 전후서 한 장 한 장을 볼 때마다 계속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또 문제를 만들고 또 그래서 정말 성경에 나오는 교회 중에 가장 당파가 많고 가장 문제가 많은 교회가 고린도 교회예요. 그래서 얼마나 당파가 많고 고린도 교회 문제가 많으면 다른 교회는 그냥 4장에서 6장만 보내면 그래도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이 되었어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전서에도 10몇 장을 보내고 후서에도 10몇 장을 보내도 해결이 안 될 만큼 고린도 교회는 당이 많이 갈라졌고 문제가 많은 교회였다. 그런데 고린도 전서를 보든 후서를 보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5절에 그 파당이 많고 고린도 교회의 그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오늘 본문 5절에 나온단 말이에요.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문제가 없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오늘 여기 문제가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교회의 문제, 가정의 문제, 개인의 문제, 사업의 문제, 건강의 문제. 그래서 우리는 살아있는 동안 문제를 짊어지고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야. 우리 인생의 문제는 언제 해결이 됩니까? 박 장로님, 언제 우리의 인생의 문제가 끝나요? 죽어서 천국 갈 때. 살아있다는 것은 문제를 짊어지고 간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보이니,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사도 바울이 고린도교의 갈등과 고린도교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를 깨닫고 정말 내 인생의 문제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도 오늘 성도님들의 얼굴이 밝네. 문제를 해결해 준다고 하니까 조영식 목사가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고 누가 문제를 해결해 줘요? 주님이,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멘. 근데 사도 바울은 오늘 이 16절을 시작하면서 그 문제가 많은 교회, 그렇게 당파가 많은 교회에 자기의 소신을 밝히고 있어. 사도 바울의 소신이 뭐냐? 오늘 우리가 16절을 보더라도 복음을 전하는 일이 부득불. 이거 부득불이라는 말은 의무고 사명이고 안 하면 화가 미치는 거고 이것만큼 소신 발언이 없어요. 사실 여러 개의 당으로 나눠져 있으면 눈치를 보다가 정말 정신을 차릴 수가 없거든요. 눈치를 보다가 눈이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4개의 당파가 있고 엄청난 문제가 있는데 오늘 16절 봐보시오. 부득불! 이 진짜 못을 박아버리고 부득불! 하면서 소신 발언을 하고 있어. 야, 근데 그 부득불 해야 되는 소신이 뭐냐?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 뭔가
지금 여기 고린도 교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가 보이고 있어. 근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부득불 그냥 죽어도 해야 되는 이 복음 전파를 이렇게 사도 바울이 소신 발언까지 하면서 간절히 전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이미 로마서 1장 14절에 나와 있지만 빚진 자가 되기 때문에,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다 내가 빚진 자가 되었기 때문에. 근데 사실 저도 빚지고 사는 것을 너무 싫어요. 성격이 그래요. 그냥 뭔가 빚지고 있으면 그걸 빨리 갚아야 되겠다는 부담감에 짓눌려. 이게 제 성격이에요. 그래서 제가 빚지고는 못 사는 성격이에요. 근데 이게 물질뿐만 아니라 신세 지는 것도 내 성격은 싫어해. 그리고 내가 신세 지는 것이 싫어가지고 남한테 부탁도 잘 안 해. 왜? 빚지고 사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정말 빚지고 있으면 굉장히 그걸 갚아야 된다는 부담감에 좀 짓눌리는 성격이에요. 그래서 내가 교회 사역을 하면서도 성도님들한테 뭐 좀 사역 좀 도와주십시오, 좀 뭔가 부탁을 잘 못해. 왜? 그것도 좀 빚진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좀 이런 성격도 고쳐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빚지고는 못 사는 성격, 이렇게 부담감이 많아. 저만 그런가요? 보통 사람들은 다 빚지고 못 사는데 별로 고개를 끄덕거리는 사람이 없네. 근데 사도 바울은 어떤 빚을 지고 있습니까? 자기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는,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를 받았다는 복음에 빚진 마음이 있어. 근데 바울이 이렇게 복음에 빚진 마음이 큰 이유는 뭐죠? 자기가 자격이 없는데.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 교회를 핍박하고 다니고, 정말 하나님 앞에 사도 바울은 자기가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부르셔서 구원해 주신 그 사랑이 너무 커서 사도 바울은 한평생 복음의 빚진 자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복음에 빚졌다는 것은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구원해 주신 사랑이 너무너무 커서 도저히 갚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니, 갚을 수 있으면 빚진 마음이 사라지는 거잖아요. 근데 주님께 구원받은 사랑이 너무너무 커서 자기는 자격이 없는데, 자기는 그걸 받을 수 있는 기준이 미달되는데, 자기는 만삭되지 못한 자인데, 아니, 주님이 구원해 준 사람이 너무 커서 도저히 갚을 수가 없어서 항상 복음에 빚진 마음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알잖아요. 이 고린도 교회 당이 갈라졌고 문제가 많은 교회 해결을 하면 본질로 돌아가야 돼요. 사실 본질로 돌아가서 우리 다 복음으로 구원받은 빚진 마음이 있다? 아니, 빚진 마음이 있는데 어떻게 큰 소리를 쳐요? 내가 이렇게 빚지고 사는 사람이 큰 소리 치는 사람 없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고린도 교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도 본질로 돌아가서 복음에 빚진 마음을 가질 때, 네 개로 갈라진 당파, 그리고 끊임없이 일어나는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기막힌 주님의 지혜를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읽어보면 예수님의 복음을 열심히 전파하자 그러는 것 같은데, 그 안에 고린도 교회 갈등, 고린도 교회 문제까지 다 해결할 수 있는 정말 하나님의 지혜가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말씀을 보면, 그래서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어 있구나. 왜 성령의 감동이냐? 하나님의 지혜가 담겨져 있구나. 사람의 지혜는 성령의 감동이 아니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도 주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자격이 없는데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해 주셨다면 우리 모두는 복음의 빚진 자가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복음의 빚을 지고 살아요. 그래서 세상 빚은 가급적이면 지지 말고 살아야 돼. 그러나 복음의 빚은 크게 지면 질수록 주님의 사랑이 크심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내가 복음에 빚졌다고 옆 사람한테 좀 이야기 좀 해야 돼. 아니면
당신은 복음에 빚진 사람이다. 이렇게 좀 가르쳐 줘야 돼. 좀 가르쳐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옆 사람 딱 보고 당신은 복음의 빚을 크게 진 사람이에요. 한번 전해 주세요. 당신의 복음의 빚은 이건 주님의 너무 큰 사랑을 받아서 갚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 들었으면 그럼 빨리 이야기를 해야 되고 빨리 그 빚 갚으세요. 빨리 그 빚 갚으세요. 빨리 그 빚 갚으시고 오늘 미역국이라도 좀 사세요. 아멘. 그래서 이렇게 복음에 빚진 사랑은, 마음은 주님의 사랑이 너무 커서 이 갚을 길이 없다는 거. 이것만큼 겸손한 마음도 없고, 이것만큼 교회의 갈등을 해결하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이 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또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보면 17절에 처음에는 자의로 선택하여 복음을 전했대요. 이 자의라는 것은 본인이 선택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는 자의로 선택하지 않을지라도 사명이 되어서 부득불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놀라운 고백이 있어. 처음에 자의, 내가 선택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것은 내 중심이잖아요. 내 의사잖아요. 내가 자의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 근데 사도 바울이 신앙이 성숙하고 신앙이 자라나니까 자의로 선택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 중심의 사명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래요. 처음에 초신자 때는 다 선택해야죠. 오늘도 처음에 초신자 때는 예배를 드리는 것도 선택해야 돼. 이건 당연한 거예요. 이 과정을 거쳐야 돼. 그러나 신앙이 자라면서 내 중심으로 선택하는 신앙에서 하나님 중심이 되어버리면 예배 드리는 것이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을 드려서 부득불 할 일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처음부터 사명이 되는 사람은 없어. 하나님 중심이 되는, 누구든지 교회에 오면 오늘도 내 중심으로 선택해서 예배를 드리면서 그렇게 신앙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처음에는 뭐 선택해서 나오는 날도 있고 못 나오는 날도 있어.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면서 신앙이 자라나면 이제는 하나님 중심이 되어서 예배 드리는 것은 당연한 사명이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마다 다 달라.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사람은 예배가 사명이 되었는데 다른 것은 아직 선택이 되는 것도 있어. 근데 저한테는 새벽기도 나와서 설교하는 것이,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것이 선택이겠습니까? 사명이겠습니까? 사명이지. 그러나 오늘 예배가 사명이 되었을지라도 또 새벽기도는 선택인 사람이 있어. 이게 다 그렇게 신앙이 자라난단 말이에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 처음에는 자의로 복음을 전하는 일이 선택이었어. 자의라는 말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 근데 사도 바울이 신앙이 자라니까 사도 바울은 복음 전파가 선택이 되었어요? 사명이 되었어요? 사명이 된 거야. 이 원리를. 그러니까 우리는 처음 시작은 다 선택이고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내 중심이지만 신앙이 자라남에 따라 내 중심의 자의적인 선택에서 하나님 중심의 사명으로 정말 바뀌는 놀라운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제 고린도 교회 문제도 똑같은 거예요. 내 중심으로 선택을 하면 네 개로 갈라진 당파의 문제를 어떻게 조절할 수 있어요? 내 중심으로 이건 선택을 하는데 다른 당파가 자기 중심으로 그걸 선택을 안 해버려. 도저히 의견을 조율할 수가 없어요. 실제로.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아직 고린도 교회의 신앙이 내 중심으로 선택하는 어린아이 신앙이라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하나가 되려면
내 중심으로 선택하는 것이서 자라나서 주님을 섬기고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하나님 중심의 사명이 될 때, 고린도 교회 문제도 해결되고 고린도 교회도 하나가 될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봐보십시오. 내 중심의 선택이 되면 네 개의 의견이 다 자기 중심으로 선택하기 때문에 다를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예수님 중심의 사명이 되면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한마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놀라요. 복음을 전하자고 하는 것 같은데 그 안에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죄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한번 우리 신앙을 점검해 보면 좋겠어요. 다 우리가 초신자 때는 내 자유로 선택한 문제로 시작이 되었지만, 근데 신앙의 연수가 더해가면서 또 이 11월 감사절을 맞이하면서 내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내 중심으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사명이 되는 것까지 정말 자라난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고, 또 아직 그 수준에 이르지 못했다면 주님이 은혜 주셔서 지금까지 내가 선택하면서 해왔던 주님의 일, 이제는 성장하여 하나님 중심의 사명으로 자라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 주일 예배만 사명이 되는 것이 아니라 수요일도 금요일도 선택이 아니라 사명이 되고, 수요일 날 전도하는 것도 선택이 아니라 사명이 되고, 새벽을 깨어 기도하는 것도 선택이 아니라 사명이 되고, 이게 신앙이 자라나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또 아직 선택의 수준에 있으면 기도하면서 기다려주고. 아멘. 예. 그러면 사도 바울은 이제 어떤 방법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다고 합니까? 이게 중요해요. 근데 이 복음을 전하는 방법 속에 고린도 교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 오늘 18절에 보면 이 권리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권리를 다 쓰지 않는다고 그래요. 이 권리. 근데 여기 권리를 다 쓰지 않는다고 나왔는데, 근데 고린도전서 9장에 권리를 쓰지 않는다는 말이 몇 번이나 나오고 있습니까? 응? 몇 번이나 나오고 있어요? 빨리 띄워줘야죠. 몇 번이나 나오고 있습니까? 이게 보면 나와요. 이렇게 권리의 문제가 교회의 갈등을 해결하는 일이 중요한 거예요. 거기 진짜 우리 그냥 성경 그대로 내가 전하려고 마음을 담은 교인들이, 고린도 교인들이 당파가 4개나 나눠졌는데 자신의 권리만 주장해봐. 교회는 더 갈등과 더 어려워지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신의 권리를 다 쓰지 않는다고 말하는데, 이게 바로 고린도 교회 문제를 해결하는 최고의 길이잖아요. 4개의 당파가 서로 자신의 권리를 다 쓰지 않으려고 하면 교회는 합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고린도 교회가 되게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강해요. 근데 당연히 해야 할 의무는 안 해요. 근데 이 고린도 교회가 지금 약속을 했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3년이 기근이 닥쳐가지고 성도들이 굶어 죽어.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제일 먼저 나가고 우리가 연보에서 구제하겠다고 자기들이 작정을 하고 헌금 약속을 했는데, 그러면서 엄청 권리를 주장하는데 1년이 지나도록 이 3년 기근으로 굶어 죽는 사람은 때가 중요하잖아요. 시간이 늦어버리면 안 돼. 근데 고린도 교회가 권리는 주장하면서 자기들이 약속했던 의무는 이행하지 않고 있어요. 우리가 고린도 전서 후서를 읽어보면 너무 다 나와 있어.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갈등이 깊어지고 그 배가 산으로 가는 것이죠. 근데 사실 이게 바울의 문제뿐만 아니에요. 가정이 행복하고 평안하려면, 저도 우리 배우자랑 살지만 내 권리를 주장하면 부딪혀.
내 권리를 내려놓을 때 행복해. 여러분, 안 믿는 배우자를 교회로 데리고 전도하려고 해보십시오. 내 권리 다 쓰고 내 주장 다 쓰면 그 배우자가 따라옵니까? 내 권리를 내려놓고 어떻게 해서든지 마음을 맞춰줘요. 그러니까 오늘도 이게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고 가정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내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한 영혼을 전도하기에도 내 권리를 내려놓고 주장하지 않고 그 사람의 마음을 맞춰야지 겨우 교회로 데리고 올 수도 있고, 지금도 집에서 또 누구 전도하고 싶으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그 영혼 어떻게든지 교회로 나오려고 데리고 오려고 애쓰고 있는 성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그래요. 정말 목회자로 살면서 지난주에도 우리 삼형제가 모여서 고향에 갔지만 내 권리를 쓰지 말아야 돼. 내가 장남이야, 내가 장손이야, 내 권리를 주장하면 안 돼. 내 동생들을 구원으로 인도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내 권리를 쓰지 않고 내려놔야지만. 근데 이게 모든 것에 적용되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가정을 화목케 하고 정말 우리가 한 영혼을 전도할 수 있고, 정말 이게 바로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김포 한식교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성도님들이 그냥 각자 자신의 권리만 주장한다면 이 교회는 갈등에 빠지는 거예요. 각 부서가, 각 신도회가 자신들의 요구사항, 자신들의 권리만 주장한다면 이 교회는 어려워지는 거예요. 정말 사도 바울처럼 내가 좀 내 자신의 권리를 내려놓는다고 할수록 그 공간은 화평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게 한 영혼을 구원하는 심정이고, 내 가정을 살리고 내 교회를 살리고 내가 속한 모임을 진짜 살릴 수 있다니까.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정말 예수님의 마음으로 내 권리를 다 쓰지 않고 한 영혼을 살리고 또한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주님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한번 봐보십시오. 사도와 9장을 시작하면서 1절에도 그렇고 19절 자기가 자유인이라는 것을 엄청 강조합니다. 생각해보세요. 딱 9장을 시작하는데 1절에 나는 자유인이야. 엄청난 프라이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봐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읽은 19절에 자기의 자유도 포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스스로 종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야. 근데 왜 그러느냐? 바로 19절을 다시 한번 보면 나오죠. 19절에 뭐라고 나와 있나요? 야, 더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정말 이게 영혼을 사랑하는 거예요. 바울 당시는 노예가 80%입니다. 100명이 있다면 80명이 노예.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 사람들의 소원은 뭐냐? 희망은 뭐냐? 노예에서 벗어나 자유를 얻고 로마 시민권을 갖는 거. 근데 사도 바울은 다 가지고 있어. 자유도 얻었고 로마 시민권도 있어. 그 당시 로마 시민권은 지금 미국 시민권과 비교할 수 없는 대단한 파워입니다. 근데 이런 바울이 로마 시민권도 자유도 다 포기하고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할 수 있다면 나는 스스로 종로로 할 수 있다. 근데 제가 바울은 막 복음을 열심히 전하라고 이 말을 하는 것 같은데 이게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고 가정의 문제를 해결한다니까요. 아니,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4개의 당파가 주인 노릇하지 않고 스스로 종이 되어서 성교, 고린도 교회 문제 다 해결이 되죠. 놀랍지 않습니까? 이런 말씀이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인 거예요. 우리가 읽으면 막 바울이 복음 전파를 위해서 마음을 다하는 것 같은데 여기에 화평의 지혜가 다 담겨져 있고 문제를 해결하는 지혜가 다 담겨져 있어요. 아니, 가정에서도 옛날 가정은 그랬잖아요. 내가 시골에서 큰 가정은 남자들은 다 대접받아. 그리고 나는 장손이기 때문에
할아버지랑 먹는 밥상도 달라. 야, 근데 지금 그렇게 해보십시오. 그 가정 무너져요. 지금은 누가 대접받고 누가 종처럼 섬기고 정말 젊은 세대로 갈수록 그게 무너지고 서로 주인 노릇하지 않고 서로 종 노릇해서 섬길 때 최고의 화목한 가정이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미 나이 든 세대는 어쩔 수 없어요. 이미 막 그렇게 부부가 약속을 하고 지금까지 살았으면 어쩔 수 없어. 근데 누가 그러다 이 50대가 낀 세대가 되어가지고 우리는 위쪽으로는 대접을 했는데 아래쪽으로는 대접을 못 받는 억울한 세대다. 근데 맞아요. 그래서 저도 가끔 억울한 느낌이 들어요. 이번에도 노예를 갔는데 저는 선배 목사님들한테 엄청 인사를 잘하거든요. 막 찾아다니면서. 근데 저보다 10살 어린 후배 목사님들이 노예 새로 왔는데 저한테 인사도 안 해요. 억울해요. 근데 인사 받으려고 오면 꼰대 되니까 그렇잖아요. 그렇더라고요. 그러나 우리가 이 바울이 전하는 원리, 복음을 전하는 것도 주인 노릇 오고 대접받으려고 한 사람이 누가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자유를 가지고 있고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도 내가 정말 종이 되어서, 종이 된다는 것은 섬긴다는 거잖아요. 그럴 때 한 영혼을 구원할 수 있고, 또한 고린도 교회를 내가 바르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렇게 많은 파당이 있는데 교회에서 다 주인이 되려고 합니다. 정말 그 다툼 답이 없죠. 근데 다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 사도 바울처럼 스스로 종로로 더 보자면 그건 저절로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김포한신교회 담임 목사의 자리가 대접받는 자리가 아니에요. 주인 노릇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내가 정말 우리 새가족 들어오면 내가 잘 섬기겠습니다. 내가 정말 이 교회에서 종처럼 우리 성도님들을 섬기고 사랑하는 것이 목사의 자리지. 이게 정말 성경적인 원리고, 목사는 높임받는 자리가 아니에요. 사도 바울도 이렇게 했는데 그렇다고 너무 심하게 종처럼 부여먹지 마시고요. 살살 봐주면서. 그래서 정말 가정을 살리고 싶습니까? 교회를 살리고 싶습니까? 사도 바울처럼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고 싶습니까? 내가 정말 자유인일지라도, 세상에서 뭔가를 가지고 있을지라도 정말 우리가 서로 종노릇 할 수 있지. 정말 종처럼 섬길 때 한 영혼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놀라운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하려면 자신의 기준이 있어야 돼요. 자신의 가치관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왔다 갔다 안 해.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기준, 자기의 가치관이 없으니까 이랬다 저랬다, 선택했다 선택하지 않았다 그래. 그러면 오늘 우리가 바울은 어떤 기준을 세웠느냐? 20절을 보면, 또 21절, 20절, 바울은 아무 기준이 없는 것 같아. 연체동물인 것 같아. 그냥 휩쓸려 다니는 것 같아. 근데 이게 바울은 자신의 기준이 없어요. 뭐 율법 아래에 있느냐 없느냐, 종이냐 자유냐, 자신의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아. 근데 이게 놀라운 사랑이에요. 내 기준이 없고 사도 바울은 한 영혼을 구원하는 예수님의 기준만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면서 어리석은 사람이 많아.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구원받고 한 영혼을 구원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예수님을 또 따르는 제자는 뭡니까? 내 기준을 포기하고 예수님의 기준, 말씀의 기준을 따른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 와서 편가르기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교회에 와서 정치 이야기를 합니까? 그게 예수님의 기준입니까? 설사 자기가 정치적인 신념이 있을지라도 내 기준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의 기준을 따르는 것이 복음에 사로잡힌 사람이에요.
아니, 나라고 내 정치적인 기준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야. 내 기준을 사도 바울처럼 십자가에 못 박고 역지사지가 되어서, 여기 역지사지잖아요.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서 한 영혼이라도 더 얻고자 하는 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저는 사도 바울이 주관이 없는 것처럼 보이고 기준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 최고의 예수님의 기준이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게 교회를 다니면서 자기 기준만 있는 거, 내 기준만 있는 거. 오늘도 내 기준으로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이 교회에 와보니까 이게 마음에 안 들고 저게 뒤틀리고 그냥 자기 기준으로 다 판단하는 거예요. 내가 어느 교회에 가봤더니 자기 기준이요. 이것은 이렇고 저것은 저렇다. 근데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는 거, 예수님을 따른다는 거, 그건 내 기준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의 기준, 하나님의 기준을 따르면서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는 교회를 다니고 있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 고린도 교회로 가보자고요. 4개의 당파가 다 자기 기준만 내세워. 우리 당파의 기준은, 바울 당파의 기준은, 게바 당파, 답 없어요. 그 교회에 희망 없어. 정말 내 기준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의 기준이 뭔지, 어떻게 하면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할 수 있는지, 그게 생명도 살리고 교회도 살리고 화평케 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내 기준으로 똑똑한 사람이 아니라 진짜 바보가 돼. 내 기준은 없다고 바보. 그래서 그런 이야기죠. 바보처럼 예수님을 믿어요. 내 기준이 없다는 바보가 되어서 정말 예수님의 기준,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고자 하는 그 기준을 가지고 신앙생활할 때 가장 행복한 신앙생활이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기준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신앙이 기쁨이 없어. 신앙이 행복이 없어요. 뭐든지 좀 마음에 안 든 것이 있어. 오늘도 교회 왔는데 마음에 안 든 것이 있어. 그건 내 기준으로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기준이 되어서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할 수 있는 그 행복, 그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싣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마무리할게요. 사도 바울이 이 마음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 아무나 자신의 권리가 포기되고 내 기준은 사라지고 예수님 기준만 되고 이게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이거 어떻게 가능했냐? 고린도 교회가 가장 문제가 많은 교회였다면 가장 평화롭고 사도 바울을 사랑했던 교회가 빌립보 교회예요. 그래서 빌립보 1장 8절에 보면 이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하고 너무 사랑의 관계이기 때문에 막 사도 바울이 나는 사도다, 나는 사도다. 유일하게 빌립보 교회에서만 이런 이야기를 안 해. 막 다른 교회에서는 나는 사도야, 사도된 나 바울은 이렇게 막 사도 바울이 해야 되는데 빌립보 교회에서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너무 문제가. 그리고 빌립보 교회는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교회인데 가난한 사람들만 모이는데 예루살렘 교회 기구로 굶어 죽어서 연보하자 그러는데 제일 먼저 참여하고 제일 많은 헌금으로 예루살렘 교회 구제하는 헌금을 보내주고. 근데 고린도 교회는 장사를 해가지고 제일 돈이 많은 교회, 항구여가지고 막 무역이 막 활성화되어가지고 막 교회에 돈이 넘쳐. 그래도 그냥 권리만 주장하고 그것은 그냥 계속 미루고. 근데 봐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여기서 밝혀. 예수의 심장. 예수의 심장.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야, 유일하게 빌립보 교회에만 너희를 사모하는 예수의 심장을 가졌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사도 바울은 이 예수의 심장을 가졌기 때문에 지금까지 내가 증거했던 권리도 포기할 수 있었고 자신의 기준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었고 정말 내 중심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사명이 될 수 있었던 것이 예수의 심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의 심장이 무엇입니까?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생명을 바치신 사람,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희생하고 죽으신 사람, 의학적으로도 십자가의 나무에 달려있는 사람을 아래에서 위로 옆구리를 찌르면 정확히 그 날카로운 창끝이 심장을 건드려서 그 심장에서 피를 다 쏟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심장이 십자가에 달려있는데 로마 병정이 땅에서 위로 향하여 예수님의 옆구리를 탁 찔렀기 때문에 그 날카로운 창끝이 예수님의 심장을 건드렸죠. 이건 의학적으로 밝혀진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의 심장,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까지 바칠 수 있었다. 그 놀라운 사랑. 근데 정말 몇 주 전에 이 예수의 심장이 제 가슴속에 느껴지면서 새벽 기도 시간에 그렇게 회개했습니다. 머리로만 알고 떠들었던 거예요. 머리로만 알고. 막 예수의 심장을 잊히고 떠들었던. 그래서 너무 머리로만 알고 가슴으로 느끼지 못하면서 떠들었던 것이 그렇게 마음에 찔리고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주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이 머리로 알고 있던 것이 가슴으로 느껴지기까지가 30년이 넘게 걸려요. 지구를 한 바퀴 도는 것보다 내 머리에 알고 있는 지식이 내 가슴으로 느껴지는 시간이 이렇게 오래 걸리다. 제가 이제사 철이더나 예수의 심장 성경 읽으면서 수없이 읽고 수없이 또 설교 시간에도 떠들었을 거예요. 근데 머리로 알고 떠들었던 것이 이제사 가슴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 마음이 왜 이렇게 찔리다. 새벽에 왜 이렇게 회개의 마음이 다가옵니다. 이 머리로 알고 있는 지식이 가슴으로 느끼기까지가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인지. 그래서 찔리면서 회개했지만 이제 가슴으로 느낀 두 가지 마음이 있었어요. 정말 하나는 예수의 심장 때문에, 예수의 심장 때문에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았다는 것이 왜 이렇게 감사한지 이게 가슴으로 느껴지니까 이 예수의 심장, 이것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구나. 그 뒤로부터는 내 입에서 감사가 떠나죠. 새벽 기도 나온 사람들은 알 거예요. 내가 이렇게 10월 달부터 왜 이렇게 감사하는 예수의 심장이 느껴져요. 우리가 11월을 맞이했습니다. 뭘 많이 가져서, 뭘 많이 수확해서, 뭘 많이 얻어서 그러면 좋겠죠. 그것도 진짜 감사한 일이에요. 그런 사람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예수의 심장이 머리에서 내 가슴으로 느껴지니까 그 예수의 심장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이 내 가슴으로 느껴지니까 정말 이제는 아무것도 없어도 예수의 심장이 나를 구원했다는 것만으로 감사 또 감사, 주님께 감사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마음은 이제 솔직히 머리에서 가슴으로 느껴지니까 내가 예수의 심장을 가졌습니다. 쉽게 말하지 못하겠어요. 그게 어떤 무게가 있는 줄 아니까. 어떻게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바칠 수 있는 사랑을 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나는 예수의 심장을 가진 목사입니다. 말 못하겠어요. 그런데 꼭 해보고 싶어요. 예수의 심장을 가지고 복음을 전해보고 싶어요. 아마 내 남은 생애에 소망이 있다면 지금까지는 머리로만 알고 있었지만
진짜 내 가슴으로 예수의 심장을 느껴서 한 영혼 한 영혼을 전도해 보고 싶은 그런 간절한 소원이 생겼습니다. 우리가 11월 감사의 달이 되었어요. 감사할 것이 많으면 좋죠. 사람마다 다 차이가 날 수밖에. 그러나 머리로만 알고 있는 예수의 심장, 내 가슴으로 느껴진다. 그래서 내가 구원받은 걸 안다. 세상에 어떤 감사보다 최고의 감사가 됨을 우리 성도님들이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